나이를 이야기할 때 주민등록 나이도 있고 뭐 정신적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적 그런 그 나이 연령을 생각해 볼 때 그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한 단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의 사회적 나이가 젊은지 아니면 좀 올드한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저는 이 당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당근 아시죠?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당근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부터라도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거죠. 세척 당근이 있고 또 흙 당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세척 당근은요 수입 당근입니다. 왜냐하면은 흙이 묻어 있으면 수입이 통관이 안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당근은 거의 대부분이 그 수입한 가까운 나라들에서 수입하는 그런 수입 당근들이죠. 그다음 옆에 있는 흙 당근은 국내 생산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묻어 있잖아요. 저거는 수입이 될 수가 없어요. 저렇게는 세균 문제 때문에 수입 거절이 되는 품목입니다. 흙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도 이렇게 우리 나이가 되면은 당근하면 저런 당근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당근을 가지고서 어떤 요리를 할까? 아니면 남은 것은 토끼를 줄까? 당나귀를 줄까? 염소를 줄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당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당근을 일대에서는 당근은 뭐냐? 당나라에서 온 바로 뿌리 채소. 그게 당근이죠. 그죠? 그런데 이 당근하면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당근마트, 당근마켓. 여러분들 아까 그림을 보시면서 당근하면 저걸 가지고서 요리를 하고 맛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토끼가 삶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좀 올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근하면 당연히 그건 바로 우리 동네 중고 직거래 마켓. 제가 무슨 꼭 당근 광고하는 사람 같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젊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면 당근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당신 곁에, 당신 근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당근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품으로서의 채소로서의 그러한 당근, 또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 당신 근처 가까이.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 그래서 심지어 우리 얘기할 때 하면은 당근이지 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나와 똑같은 생각이지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당근의 의미가 이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6계명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당근이지. 당연히 그런 거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그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살인하면 경찰이 오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요. 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 당연히 저렇게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됐는지 전후 좌우를 묻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죠. 자, 이 살인에 대한 이 고정적인 아주 당연한 그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살인에 대한 당연하지 않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잖아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살인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큰일 나지, 살인하면 경찰이 오지 하는 이 당연한 생각을 깨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내용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해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 21절과 22절 그 차이에서 차이점은 뭔가 하는 겁니다. 21절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나왔으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2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은 체포가 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왔죠. 그게 뭐야? 라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가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empty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는 라카 이렇게 읽는데 empty. 그건 보면 머릿속이 비었다, 멍청하다, 사람이 바보 같다, 욕할 때 쓰는 그런 욕이에요. 그 형제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 저 연배쯤 되는 사람들은 들어본 영화 제목이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늑대와의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좀 올드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인디안 아주 무시하게 생긴 좀 힘은 세 보이는데 좀 멍청하게 생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머릿속의 바람이라는 인디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디안 초장이 볼 때 저놈은 아주 멍텅구리, 바보, 무식한 놈 이렇게 부른 그 치명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머릿속의 바람이에요. 그와 똑같은 뜻이 뭐냐면 여기서 라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놈은 멍청하다, 아무것도 모르다, 바보다 이렇게 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그러면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를 나눈 가족을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같은 믿음을 나눈 성도가 형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의 시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혈연적으로 부모,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두 사람이 지금 같이 내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따로따로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바꿔서 뭐라고 생각해요? 피를 나누지 않아도, 우리가 DNA가 같지 않아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성도가 형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성도들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욕하는 자들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는 뭡니까? 종교적 심판을 하는 자리예요. 그게 잡혀가게 되고, 이 형제들에 대해서 미련한 놈, 머릿속에 바람, 머릿속에 든게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피보다도 더 강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형제나 자매들이 한 믿음을 가진 같은 성도들의 이 공동체는 핏줄을 나눈 그런 가족 공동체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피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의심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을 끌어내서 아주 심판의 그 자리에, 신앙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가서 심판받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설명할 때에
우리 언론에서는 혈맹이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6.25 때 미군이 와서 수만 명이 이곳에서 죽었고, 미군뿐만이 아니죠. 한 16개 나라 정도가 우리나라에 와서 6.25 전쟁 때에 함께 피를 흘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혈맹들이에요. 굳이 올 필요가 없었는데 와서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죽어가면서 많은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혈맹이라고, 아주 소중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절은 전쟁이 없는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국제 질서와 국제 외교 관계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신뢰예요, 신뢰. 옛날에는 그때는 혈통을 강조하고, 같이 누가 함께 피를 흘렸느냐, 같이 누가 함께 싸웠느냐, 이런 문제를 따진다면 지금은 국제사회는 뭡니까?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지금 1달러가 미국 돈 1달러가 한국 돈으로 교환할 때 2,100원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발표는 1,420원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관세가 붙고 뭐 하면은 IMF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맹도 중요하고 같이 싸운 그런 뭐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겉으로 어떤 모양, 어떤 그 조직 이런 것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가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또한 유대인들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하는 진짜 그 속 내면의 문제 속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공동체의 일원들인가, 그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물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정품만 봐요. 무슨 병든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또 잘못된 모든 것들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요.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서 괜찮은 것들만, 이상이 없는 것들만 예물을 드리게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사라져 있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요즘 말로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나쁜 것만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것부터 먼저 해야,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정말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물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나라가 바로 믿을 수 있는 나라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뜻을 함께 한다는 여기에 대한 속담 여러분들 혹시 아는 것이 있나요? 뜻을 함께 하면 좋다, 그런 속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속담이에요. 좋은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힘을 합치면 좋다는 이야기죠. 또 종이도 내 모서리, 그 귀를 함께 들면 똑바로 잘 펼칠 수 있다, 들어야, 내 귀를 들어야 바르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를 낸다. 그래도 개미 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개미가 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어마무시한 용도 잡을 수 있는 것이 개미떼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협력의 관계,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할 때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보통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인하면은 하는 그런 문제, 누구든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잘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린다면 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예요. 그래 거룩한 무리, 우리 모든 이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차별하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 누구든지 사람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자매에게 잘해야 된다.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예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가 누구냐 할 때 겉으로 우리가 뭐 유대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몇 대째 믿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느냐,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제와 그런 자매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형제와 자매가 어떤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어떤 혈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백이 뭐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가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어떤 사람은 루이비통, 또 크리스찬 디올, 구찌, 아, 저게 가방이다라고 좋은 가방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백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백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 백커,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커넥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나쁜 이미지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좋은 뜻이에요.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와 자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함께해주고 감사해주는, 하나님께서 서포트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와 자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바로 임박한 심판의 바로 그 비유예요. 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무나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신뢰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과 모든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들을 비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책임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아까 읽어드렸던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건 뭐냐?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에서 비난하면서 예수를 왜 믿냐? 정말 천국이 있냐? 성경이 진짜냐? 하고 늘 의심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결과가 뭐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고립이어서 예수를 믿지, 이렇게 또 그렇게 한가하냐? 시간이 많아서 주일날 교회 가냐? 돈이 남아서 헌금하냐? 늘 비웃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뭐냐? 마지막에 그런 신앙의 재판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미련한 놈이라고,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아주 엠프티하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원망과 그런 모든 비난과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뭐냐면 무한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한 책임이 뭐냐? 없을 무자, 끝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 한다고 하는 것은 제한, 마지막 경계 라인, 데드라인 또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무한. 그다음에 무한인데 뭐가 무한이냐? 꾸짖을 책자. 그냥 꾸짖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맡겨놓은 그 모든 것의 책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책망을 받는 것이 뭐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짓밟는 거, 핍박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바로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나온 질문인데 다시 왜 그럼 형제와 자매가 중요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인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핍박하거나 원망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더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서 우리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저질러진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야기했어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나라, 그 민족,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전부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나라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그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지나면 큰일 난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를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은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한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냐면 너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든 죄가를 갚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갔는데 우리는 갚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고 왔기 때문에 물질도 기회도 건강도 그 모든 축복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작은 것 하나도 갚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길에 있을 때에, 기회에 있을 때에,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뭔가 말을 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걸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주머니를 보고 내가 뭘 뒤를 돌아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다 두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 그 작은 것 하나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우리는 아직도 길에 있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이 현재 이것은 뭐냐? 아직은 길에 있는 나그네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한 것이 많고 다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누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할 수 있고 뭐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진장하게 많은 것이 뭐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살아있을 때에 길에 있을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화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화해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선을 넘어서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용서받고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어쩌면 지금이 뭐냐? 여러분들은 없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내가 다음에 하지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나에게는 심판이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때는 뭐냐?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에게 더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미래에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간 사람들 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축복과 영광과 행복이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용서한다. 또 어떤 때는요, 더 잘해라고 책망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들을 수 있을 때가 뭐냐?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참으로 복된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어두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잘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뭐냐? 오늘 내가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는 바로 그 축복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하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냐? 축복이 아직까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혈통에서 내가 피가 섞여서 네가 내 자식이냐 아니냐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과 함께하는 뜻을 함께하는 하나님과 신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믿음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막혔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담을 헐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용기예요. 그게 바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꿈꾸면서 하루하루 우리를 고쳐나간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은요 참 멋진 여생이 될 거예요. 멋진 삶이 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좋아진다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은 무엇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헐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훗날은요 반드시 웃게 될 것이고 반드시 기뻐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여기에 보면 급히 화해하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화해하라.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기회 있을 때 마지막이 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은 급히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바빠서 또 너무 일이 많아서 내 마음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보다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할 줄 아는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